오늘 말씀의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사실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애를 약 3년 정도 하시는 동안 6월절이 최소한 3번 이상 겹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들이 모이는 이것이 최소한 3번 이상 되어지게 되는데 지금 3번째 참석하시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이죠. 예전은 오히려 조용히 계시다가 가고 사람들 앞에서 들리지 않으셨는데 이제 공생의 마지막 기간이 되는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것이죠. 거기로 가게 되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합니다. 참 묘한 예수님의 요청이셔요.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에 전쟁터에 나갔던 장군이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로마 그 수도로 입성하게 되어졌을 때 타고 들어오는 말은 사실 큰 나귀보다도 노새보다도 당나귀보다도 사이즈가 큰 말입니다. 미국에서 가끔 말 타고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보게 되는데요. 차를 타고 지나갔다가 보게 되면 말의 크기를 그닥 느끼지 못하는데 막상 가까이에서 말을 지켜보게 되면요 말의 키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올라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올라탄 사람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이렇게 올려다보죠. 쉽게 얘기하면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입성할 때 그 말은 굉장히 위험 있고 멋지고 말 자체가 멋지고 멋있는데 그 위에 탄 장군 역시도 어떻겠습니까? 위험이 있고 또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는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의 요청을 보시면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말과 지금 나귀예요. 근데 그 나귀도
다 성장한 나귀가 아니라 어떤 나귀예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예요. 그거는 새 나귀라는 얘기가 아니라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지 않는 나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당시에 말이 없었던 것도 아닐 터인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유인즉 스가랴 9장 9절에 있었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즉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옛적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이 이루시는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는 겁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이 타던 그 말의 이름을 따서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에서도 만든 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그 이름도 유명한 에쿠스라는 차예요. 에쿠스. 그래서 현대에서 럭셔리 큰 승용차로 만든 게 에쿠스죠. 지금은 이제 G80, 뭐 G90 이렇게 새로운 차들이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돼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차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에쿠스가 가장 고급차였죠. 그렇다면 그와 상대되는 차는 또 뭘까요? 제일 처음 현대에서 만든 물론 그 양산된 차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포니. 포니라는 차는 조랑말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거의 지금 이 조랑말 당나귀, 덩키라고 하는 이 당나귀 그리고 그 당나귀의 새끼 그걸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로 비견해 본다면 에쿠스를 타고 들어오실 수 있는데 지금 포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인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걸 갖고 오겠다고 그럴 때 그들이 이걸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이 주라는 당신의 표현을 퀴리오스로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로드라고 쓰는 이 주인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주종의 개념이 있었던 시대에 주인은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게 주인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물건 나귀 새끼는 말입니다. 5절에 보게 돼요. 4절과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여러분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다라는 이 나귀 새끼는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집에서 가장 귀한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가치도 크지 않고 심지어 그렇게 매어나 봐야 다른 사람의 관심 밖에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푸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가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그 다음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 하려느냐 하매. 이 무엇 하려느냐 하매는요 그 나귀는 기능적으로나 가치로 볼 때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 종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만유의 주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당신의 정체성을 만백성 앞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뭐냐?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물리적으로 구원해낸 가장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히어로예요. 그 히어로는 에쿠스, 말을 타고 들어와도 정말 그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당나귀도 아니라 그 나귀의 새끼를 가지고 와서 타게 됩니다. 자, 그 나귀 새끼는요, 안장도 없어요. 안장도 없다 보니 그 맨등에 앉기가 참 비참하네 민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맨등에 앉는 것이 차마 민망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키가 나지막한 나귀를 타게 되면 예수님의 모양새는 어떨까요? 말을 타면 말입니다. 양쪽 다리가 딱 벌어져서 안장과 마구를 딱 앉으면 말입니다. 고삐를 짚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멋진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흡사 안장이 낮은 세발 자전거를 타게 되면 어떤 모습이 돼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그것이 아님을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을 탔건 나귀 새끼를 탔건 거기에는 그 예수님의 중요한 퍼포먼스를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지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했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던 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기적에 관심이 있었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파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그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환호합니다. 뭐라고요? 호시아나. 히브리어의 이 발음으로 하면 호시아나인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그대로 옮겨 적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한글 단어로는 호산나가 되어진 거예요.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유대인 백성들의 구원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해 우리에게 주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이 복음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십시오.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고 있는 그 길 위에 던집니다. 왜요? 지금 이까지 거 다 내어줘도 괜찮다 이거예요. 뭐만 해준다면, 우리 민족을 해방만 시켜주신다면, 내 삶을 변화만 시켜주신다면 이 정도쯤이야.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채 한 주간이 못 지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날수로 보게 되면 5일의 시간 안에 이 군중들은 어떻게 되느냐? 돌변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던 이 무리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누구의 뜻을 실현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불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시간과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전적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기쁨으로 우리가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칠 때 우리의 외침과 유대인의 외침에는 분명한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호산나라고 외쳤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호산나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요구하시는 그것,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정에 낙의 새끼 한 마리 있나요? 미국에서 얼마든지 말도 키울 수 있고 우리 각 가정에 개들도 있습니다.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가축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닭도 키워봤고 오리도 키워봤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축을 필요로 하셔서 우리에게 달라 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은 그 수많은 짐승들을 불러 모아 주셔요. 그 방주에 태우기 위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자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양을 보내주십니다. 어리석은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요구에 못 이겨 저주를 선포하러 가려고 할 때 그 당나귀가 말을 함으로 인하여 발람의 어리석음을 꾸짖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이러한 짐승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까이 있는 짐승들, 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우리는 이 짐승들까지도 사용하시고 남들이 관심도 없는 나귀 새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지명도가 높은 목회자도 아닙니다. 미국 넓은 땅 페이필에 가장 나중된 작고 보잘것없는 예창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전하며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아갑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뉴스에 이름 한번 올라오지 않고 이 세상 사람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만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저의 인생들을 우리들의 삶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 한 조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로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그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핏값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의 생명, 그 생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주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에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결코 이 땅에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핏값 주고 사신 생명, 땅끝까지 전하기를 기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파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닥 가치 없는 인생일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값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언제든지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